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숱한 순환의 역사가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머물렀던 애굽에는 모든 종류의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경고는 애굽에서의 그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그 백성 안에 있는 우상의 생각을 모두 씻어버리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 매달리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우상에 해당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대상도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을 돈으로 물질로 삼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물질이 주는 안정과 기쁨에 혹시 푹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에 안정감을 얻고 그런 방식의 인생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혹은 건강, 명예, 자녀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우상 숭배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긍휼로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며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장식을 입힌 것뿐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씀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으며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닥칠 환난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거할 때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2장 1절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보여준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보여준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기적의 주체가 눈에 보이는 인간 모세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장기간 그곳에 머물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전능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모세에게 더 의존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하심의 주체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불안 심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만들어서 안 된다는 십계명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모세가 그 백성에게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타락함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나타내는 형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위해 지으시고 나누어 주신 해나 달, 별 등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여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태도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는 길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약속하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언약의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당한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그들의 삶을 용광로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우선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계속 21절, 22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자기 감정대로 화를 낸 것은 그때 그 사건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한 번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그때까지 축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그 진노함으로 화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은 그 모세의 삶과 같은 그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권면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했고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염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책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하고 주의 깊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숨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의를 살피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마치 유언과 같은 그의 메시지에서 거듭 역설하고 있는 핵심은 부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은 본래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나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동일한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를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불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모세는 애타게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자신들이 따라갈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때 우리 인생에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깨어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된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스스로 우리의 삶을 더 조심하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이 땅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기심과 엄난 탐욕의 죄악을 회개하며 악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년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과 상상할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엎드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약속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뿌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거룩하고 정직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주님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총선을 통해 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만 경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는 지난 시간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과 탐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물든 우리의 세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며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했던 모든 사상과 이념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분투하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더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이로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계각층 배후에서 교묘하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 영적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이 완전히 회파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건져 올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